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기도. 혹 하나의 일처럼, 노동처럼 그렇게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반대로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휴가를 얻은 것 같고 쉼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자유, 행복을 느끼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더 많습니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들을 한번 새롭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부드럽기보다는 좀 과격하고 심지어 당돌하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좀 거칠게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를 좀 강력한 기도다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칠고 담대한 기도의 좋은 예를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한번 찾아본다면 마틴 루터의 기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40년 이 루터가 노년입니다. 노년에 그를 돕던 미코니우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내가 병들어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의 쾌유를 비네. 이는 자네가 아직 교회의 개혁 사업을 위해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이네. 주님께서는 절대로 내게 자네의 사망 소식을 전해 주시지 않을 것에 오히려 자네는 다시 일어날 것이네. 왜냐하면 내가 이를 기도하고 있음이네. 이건 내 뜻이고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네. 잘못 이해하면 친구를 위한 이 루터의 기도는 아주 교만한 기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루터는 마치 자기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듯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네는 나을 것이네. 이건 내 뜻이고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네. 이 듣기에 따라 이렇게 교만하나 싶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루터가 편지 제일 마지막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또 루터의 삶이 증명하잖아요. 그는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자 그 전 생애를 바쳐 헌신하였다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에 그 편지에 담긴 기도의 내용은 교만함의 기도였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 그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드려진 기도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래서 거짓말같이 미코니우스의 병은 루터의 편지를 받아 읽은 이후에 며칠 만에 깨끗하게 죽을 병이 낫게 되고요. 그 이후로 6년의 시간을 더 삽니다. 그리고 루터보다도 2개월을 더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루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미코니우스는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돕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응답하신 것을 볼 때 루터의 기도는 결코 교만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담대한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요, 이렇게 거칠게 막 메어 달리는 간절한 기도, 담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 귀신에게 사탄에게 괴롭힘 당하는 영혼이 있다면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아주 거칠게 메어 달리듯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 유혹하려고 할 때에 그 유혹이 어떻습니까? 사단의 유혹은 마치 굶주림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나의 방패와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접하게 될 때에 우야노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그 전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메어 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한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우리 김태근 장로님이 몇몇 분들에게 아마 문자 날리셨던 것 같기도 한데, 지난 목요일 외교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여서 영호남을 대표하는 무당들을 한자리 모아서 서울 역삼동 LG 아트센터에서 코로나 퇴치 기원 구판을 문화행사라는 이름하에 벌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 정부가 주도해서 구판을 벌리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제는요 그것도 문화예요. 점쟁이도 국가 지정 문화 소유자예요. 언젠가 우리 목사들도 또 문화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역신을 달랜다고 그런 구판을 벌렸다라고 기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욱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에 그저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괜히 또 구판을 벌려가 하나님 마음을,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판을 벌리는 세상과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우한 코로나가 이것이 재앙이기에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을 움직여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리석게도 방향을 잘못 잡고 역신을 달랜다는 명분으로 구판을 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에 이 우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는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헛된 우상 앞에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되죠. 마치 엘리야와 바알가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세상은 헛된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면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이나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때 되면 코로나 안 지나가겠나, 이제 막바지인데 뭐 곧 괜찮아지겠지, 또 아니란 마음에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한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급한 일, 다급한 일,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러할 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릴 때구나, 지금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구나 생각하시고 더욱 간절히 매달리고 담대하게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매번 이렇게 거칠게 매달리는 기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늘 간절해야겠죠.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 주변을 바꿔놓는 것,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보다는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기도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거짓됨을 깨닫고 참된 나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늘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는 분이신 것처럼 오해하여서 눈을 감자마자 자신의 말을 막 내뱉기 시작하고 그 말이 끝나면 아멘 하고 즉시 눈을 떠버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만큼 어쩌면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방통행식의 기도를 하니 우리는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요, 종종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을 때가 많아서 어떨 때는 기도 시간에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말들이 우리 영혼에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될 때 비로소 나의 병든 자는 활동을 멈추는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때에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과 관심들이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관심들이 밀물처럼 확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될 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완전하신 그 마음에 맞추는 거죠. 또한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산타클로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의 삶은 또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바른 자세는 마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었던 자세, 바로 그 자세가 기도하는 바른 자세임을 기억하시고, 이후로 우리의 기도도 습관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기도, 내 생각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각으로 드리는 기도,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에 존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웨슬리는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여러분, 사귐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요, 1차적인 결과는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음입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그런 사귐을 나누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의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분만 보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좋아하는 음식도 같아지고 취향도 같아지고 생각도 비슷해지고 추구하는 바도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형도 얼굴도 모습도 비슷해지는 것이죠. 사귐의 결과는, 깊이 있는 사귐의 결과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사귐이 급선무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귐.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의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그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한다면 그 모든 행위가 주님과의 사귐이 되며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정하고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사귀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식사하는 시간도, 뉴스를 보고 듣는 시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하는 시간도,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시간도, 차를 운전하는 시간도, 운동을 하는 시간도,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시간도,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과 사귀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귐의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에 점점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본문은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처럼 사람을 놀라게 할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에 붙이는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히 지금 자신을 낮추고 있으며 가슴 부풀게 하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살던 때에 느끼던 불안감, 초조함, 부산함은 모두 사라졌고 마치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아기 무슨 두려울 것이 있겠고 무슨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기는 조용히 엄마의 품에 안긴 채 엄마의 체온을 느낄 뿐입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엄마의 모습을 찬찬히 응시하며 우리 엄마구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향기를 맡으며 이게 엄마의 냄새구나 감흥에 젖을 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엄마의 품에서는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품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 젖된 아기와 같음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기와 같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크고 작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을 텐데 다윗은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기처럼 평온하고 고요한 그런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다윗은 자신의 모든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기처럼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도 느꼈고 자신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만 실현된다라는 사실도 깨달았기에 이제껏 자신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서 평안히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내 영혼이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기와 같도다. 바로 이 수준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달해야 될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을 잃어버리게 되고 침묵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참된 평안과 고요를 우리는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품에서조차 하나님의 품에서조차 내 생각을 말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이제껏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은 이 영성,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품에서 근심 걱정 잊어버리고 평안을 누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새로운 열망과 소명으로 체험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이르게 하는 영성이요 또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명도 발견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성이 다윗이 소유했던 영성이고 바로 이런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이며 바울의 영성이었습니다. 더불어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기와 같은 그 영성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유형은 어떠했습니까? 다분히 일방적이지는 않으셨는지요? 내 요구를 풀어놓는 식의 기도이지는 않으셨는지요? 나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타인과 환경과 주변을 바꿔 놓으려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는지요? 유창한 말과 많은 시간을 자랑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요? 그러했기에 기도가 부담되고 그러했기에 기도가 일처럼 여겨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얼마나 참 평안과 위로를 맛보시며 살아가시는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귀셔야 돼요. 연애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연애하셔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 같은 영성, 즉 모든 순간에 영혼의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정과 소망을 품게 만드는 영성, 바로 이런 영성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린 그런 영성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처럼 좋은 것인 만큼 그렇잖아요. 주님도 닮아가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사귀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이처럼 좋은 것인 만큼 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고 회복하시는, 그렇게 열심 내시는 또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는 그런 아주 거칠고 담대한 모습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습관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에 의해 이끌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 궁극적으로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 그런 의미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기 같은 영성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만드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또 이 한 주간 승리를 위해 우한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루두루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저희들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여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들, 물론 기도하며 살아가시겠지만 한 번 더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그 심령들 가운데 내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내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들이 이 시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결국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늘 기도로 주님과 깊은 사귐 있는 교제를 행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찾는 기도의 자리, 더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메말라버렸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만이 살 기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기도를 우리 매일 삶 가운데 드림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젖된 아기와 같은 아버지 그런 영성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품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품에 거하게 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기 같은 그런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우리 옥토의 성도들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앞에 때로는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아버지여 주님과 교제하듯 대화하듯 아버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고,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한 코로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이것들을 모두 종식시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도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세워진 많은 위정자들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위기를 맞은 이 대한민국 그 정치도 경제도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품는 그런 아버지 시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함께 그 어려움들을 아버지 극복해가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도가 이토록 좋은 것인데 우리를 주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기도일진데,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기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고요함을 맛보게 만드는 것이 기도일진데, 우리 앞서 일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것이 기도일진데, 이 좋은 기도 아버지여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늘 기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이 기도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한 코로나가 끝나는 것은 아버지여 헛된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속히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미 확진된 자들 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라 정치도 붙잡으시고 이 나라 경제도 붙잡으시고 이 나라 외교도 붙잡으시고 교육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